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삶의 패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는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참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옆에 영유아부실에서 우리 주원이하고 우리 유건이가 막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너무 깔깔거리며 재미있게 놀고 있길래 제가 옆에 가서 같이 놀려고, 야, 뭐가 그렇게 재미있니? 뭐가 그렇게 재미있니? 야, 교회에서 노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 그랬더니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재밌니? 왜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게 좋아?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말을 우리 주원이하고 유건이가 먼저 했어. 유건이하고 주원이가 그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에 오면 느끼는구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좋구나. 새삼 참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 교회 생활이 무엇이 그렇게 화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나누는 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달콤한 성도의 교제와,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냐면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돌아갈 줄 모르는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래요. 우리 교회 그러잖아요. 예배 마치면 안 가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성도의 달콤한 교제가 있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으로 인하여 참으로 안식하는 그 평안,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었던,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보석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독특한 즐거움과 그리고 환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축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집, 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풍성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이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바라보게 돼요. 3절로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 물이 슬며시 나오더니 1,000척, 2,000척, 3,000척. 그러니까 발목, 무릎, 허리 계속 측량을 하는데 물이 불어나더니 나중에는 헤엄쳐 건너가야 될 만한 큰 은혜의 강수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창세기 2장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일명 4대강이 나옵니다. 무슨 강이에요? 비송강, 기혼강,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강은 생존하고 문명을 꽃피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대시대 이 모든 4대 문명은 이 4개의 강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4대 강, 이 4개의 강의 근원이 어디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어. 에덴은 신학적으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풍성한 강의 근원이 어디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에덴이었습니다.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강이 물이 흘러나와 큰 강을 4개나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00척, 2,000척, 3,000척, 발목, 무릎, 허리 헤엄쳐 가야 할 큰 강, 풍성함을 이루는 곳이 바로 에스겔이 본 그 강의 근원이 어딘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딥니까? 47장 1절 말씀에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큰 은혜의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냐면 그 근원지가 어디냐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풍성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곳이.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본 교회의 모습은 풍성한 곳이었어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다윗이 바라보았던 주의 집은 살찐 곳으로 풍족한 곳이었대요. 여러분, 은혜마을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마음을 풍성하게 하려고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의 집은 살찐 곳으로 풍족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회만 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흘러나오리라 오버플로잉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흘러 넘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오버플로잉,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그 풍성함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한 예를 오병이어 사건으로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신. 할렐루야. 물고기 2마리, 이게 헷갈려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이죠. 그런데 이 작은, 그냥 우리 승우의 배고픈 배도 채울 수 없는 작은 도시락인데 이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였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시는 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이 비어있는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교회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그 교회가 좋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대로 주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어떻게 배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부른 후에 하나님이 교회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도 12바구리나 남겼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풍성함을 경험하십시오. 교회 안에는 이러한 풍성함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답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을 놓고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6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아세요? 정말로 많이 여러분 풍성해졌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그것이 보여요. 정말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어제 이제 우리 유기상 집사님, 윤유준 집사님 이사를 해서 이사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집사님 가정을 보니까 너무 풍성해졌어요. 뭐 좋은 집, 좋은 가전제품이 있어서 풍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셨어요.
무엇보다도 둘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우리 윤유정 집사님의 얼굴이요, 생기가 돌아요, 요즘. 그 모르시죠? 얼마나 밝아졌는지 더 밝아졌어요. 우리 승우 지우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지우가요, 굉장히 개성 있는 아이인데, 말을 얼마나 똑바로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순종하는지 몰라요. 어제는 우리 승우 오빠를 막 뭐라고 하다가 저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는가 봐. 때렸는가 봐. 동생이 오빠를. 사모님이 막 혼내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너 잘못했지? 잘못했대요. 그럼 맞아야 되겠지? 예, 맞아야 되겠대요. 그럼 손바닥 대하니까 옛날에는 죽어도 안 내밀었거든요. 요즘은 말하면 척이야. 그냥 딱 손바닥을 내. 제가 두 대를 정말 매섭게 때렸거든요.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참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가르쳤어요. 질서가 이런 것이다. 동생이 오빠를 때리고 욕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해를 해요. 잘못했지? 잘못했어요 하면서 또 울어요, 막. 꼭 깨어나주고 기도해줬더니 금세 눈물을 이제 흘리지 않고 또 기쁘게도 나가서 놀고 있더라고요. 이게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풍성함의 축복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의 특징은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종종 좋은 교회다 하면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 복지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선교도 많이 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좋은 교회라고 평가하고 세상 매스컴도 그런 기준을 갖고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교회, 건물 없이 건물에 들어갈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교회, 참 좋은 교회지요. 사회봉사 많이 하는 교회 등등의 교회관을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기독교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을 만들고 칭찬받을 선한 일을 하는 데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인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정말로 젊고 착하고 거기에다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더 정확히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위하여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선한 일, 즉 행위의 그 여부에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너희가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굳이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셔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문맥성이 별로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짚고 넘어가실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사람이 쓰는 단어에는 자신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무의식 속에서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는 지금 뭐가 있었냐면 뭔가 착하고 선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뭐였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재무장해서 근사한 착한 사람을 만드는 공장 정도로 교회를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시면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가 붙들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하면 천국, 교회하면 천사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 천사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착한 사람 구원하고 착한 사람 만들고자 도덕적으로 재무장시키기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요. 그리고 그 구원자로서의 최종적인 목적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착한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예수님이 굳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체, 그런 사회기관이 너무나도 지금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 없는 윤리적으로, 생명 없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생명력을 오늘 또 창조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정말로 나이스한 사람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여러분 누구에게나 본이 될 만한, 모델이 될 만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됨과 함의 원칙입니다.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살아나신 날 주일을 정하여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살아계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오늘 살아나십시오. 이 6주년 감사 예배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죽었던 영혼이 되살아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이나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기독교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로만 교회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 많이 하면 좋은 교회, 사회사업을 많이 하면 좋은 교회, 목사들 중에는 돈 문제가 투명하거나 청렴하면 좋은 목사로 그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물론
점령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좋은 목사는, 진짜 좋은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착한 일,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일,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없는 착한 행실, 예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습니까? 예수 없이 근사해지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필경은 사망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없이 도덕만 이야기하는 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나를 위한 대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그것 붙잡고 은혜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멋진 일 많이 해도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가 빠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되기 위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설립 6주년 예배로 여러분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하십시오. 십자가를 회복하십시오. 그 안에 참된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교회는 치유되는 곳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코멘트합니다. 시작.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는 그 잎사귀가 약 재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치유되는 곳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치유받고 그 치유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간절히 그 치유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다가 하루는 아둘람 동굴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다윗이 있는 줄을 알았는지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환난을 당한 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이 모든 사회적으로 쉽게 말하면 루저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수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돈 없어서 재판에 지고 이자로 재산 날리고 몸이 아파서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400명을 건사하기 시작합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든데 400명을 건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교회의 신비를 경험해요. 그들은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유했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고 서로의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아름다운 치유, 힐링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웰빙 힐링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아주 관심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로 다가옵니다. 웰빙, 잘 사는 거, 힐링, 치유되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의 웰빙과 우리의 힐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에서 나옵니다. 원초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웰빙과 힐링이 교회 안에서 나옴을 사람들이 모르고 그 바깥에서 웰빙과 힐링을 찾으려고 하기에 거기에서 인생의 불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해지려면 그게 바로 불행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613가지의 율법, 그것이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까? 올가매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613가지 율법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가장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이프 존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때 다윗을 도와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이 조력자들의 이름이 사무엘하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바시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압니까 옵니까? 아디노라고도 하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쭉 이름들이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거든요. 이 열거된 다윗의 용사들이 그때 만났던 400명 안에 해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루저들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가슴 아파하는 자, 세상에서 살 소망이 없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치유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 안에 참된 치유의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2년 11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이러저러한데 교회 브루셔를 보고, 교회 그때 브루셔도 되게 작은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 교회가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서 우리 교회에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인가 예쁜 한 중년의 여자분께서 오셨습니다. 이러저러해서 직전에 교회에서 상처가 많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 따뜻해 보여서 등록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좋다고 얼마든지 오시라고 그랬더니 바로 본당 강단 앞에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저기 계시는 우리 연용화 전도사님이십니다. 상처를 갖고 왔어요. 우리 정은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재호도 그 훗날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참 상처를 많이 받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4년 동안 5년 동안 치유를 경험하셨어요. 우리 정은이는 여전히 누워있지만 근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전사님 보면 복음의 자유함이 이런 것이구나. 저는 그걸 경험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전도사님처럼 쏙 쿨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쿨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여러분, 복음이 이러한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으니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얼굴에 근심에 가득 찼던 집사님이 얼마나 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최모 금수 집사님 이번 소유리 문답 캠프에 기도하는 것 보니까 예지가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예지 처음 우리 교회 나올 때도 예뻤지만 지금 더 예뻐요. 이제 여드름도 많이 없어졌어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이 아이가 얼굴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활짝 폈어요. 너무 예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난 6년 우리 은혜마을교회 사역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풍성해졌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영혼 안에 담아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일어났는지를 생각해보며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감사했던 한 주간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앞으로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과 생명력, 치유가 교회 안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떠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나와야만 되겠습니까? 남편의 때로는 승진 소식과 아들이 군대에서 무사히 돌아왔다는 기별을 받았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입시에 합격했을 때 믿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은 이 감격과 이 기쁨을 누구와 제일 먼저 나눌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집 교회로 나와 그 하나님, 그 교회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심령이 공고할 때, 가정적으로 위기를 직면할 때,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할 때,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인해 공고해졌을 때에 우리는 어디서 그 위로와 우리는 어디서 그 은혜를 공급 또한 응답을 구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그 하늘 자원을 공급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며 허물과 죄로 상한 몸으로 쓰러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대한 생명력과 그분의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서준 집사님이 이러한 카톡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6년 동안 은혜마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같은 일들을 다시 떠올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그만 어려움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던 입술을 감사할 줄 아는 입으로 변하게 해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감사할 때 감사할 일들이 더 넘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하며 감사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지난 6년 뒤돌아보니 은혜마을교회 공동체 안에도 저희 가정 안에도 좀 더 화목하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진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가정에도 위기 순간이 있었고 교회에도 경매 등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모두 이겨내고 함께 6주년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이 자리에 서 있도록 돌아봐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 믿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때로
폭우가 쏟아지는 빗길을 잠시 걷게 되더라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름 뒤에 빛나고 있는 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6년 동안 보게 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 담대히 선포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두 분 전도사님과 충성 다하는 성도분들과 함께 앞으로도 믿음의 선한 증거들 많이 채워나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억을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추억거리가 많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추억이 보이는 성막, 다윗의 장막을 통하여 그 추억거리를 엄청 많이 만들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만족으로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풍성한 곳입니다. 이곳은 여러분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곳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받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들 앞에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